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우리 함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생하게 깨닫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많은 것을 쌓아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거 지금까지 경험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 주셨는 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게 되었으면 더 멋진 거 하나님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또한 봄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방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강의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행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인생 가운데 복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각양 좋은 것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세상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고 세상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남유다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는 생각하지요.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이 절실하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지역에서 애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사신들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 군대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외교적 활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에게는 외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힘이 약하면 동맹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비슷한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보면 잘 보셔야 돼요. 그 행간에요,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남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은 어떤 자식이지요? 부모의 말을 도무지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자식이 패역한 자식이에요. 부모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따박따박 내세우면서 고집만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바로 그 패역한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조금도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의 말을 듣고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된 게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상한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에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외교를 지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영 마음이 좋지를 않으신 거예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남유다가요 계획을 세우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맺으려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동맹을 맺는다, 외교를 한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십시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묻지를 않는구나.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중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할 법한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3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그 경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할 때 그 자체로가 참 좋아요.
그 자체로가. 근데 가만 보면 오늘날 참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부모의 지혜와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물으면 왜 부모가 기쁘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내 자녀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와서 그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그 짐을 함께 지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그 자녀를 키워온 것에 대한 격려가 되어져요. 내가 부모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러 가는 것 그 자체로도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계획을 세웠구나.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동맹을 맺으려 하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폐역한 자식들이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엽주지도 않고 먼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 엄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기껏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밖에는 생각해낼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인간의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숱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나라의 명운이 달린 그 위중한 문제를 놓고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계획 세우지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동맹도 맺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저 인간적인 최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는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묻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많은 수고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수르 군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지금 세상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달려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야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계획을 가지고 우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저는 묻지를 않았다는 거, 그게 핵심이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저 세상의 지혜를 따라 문제를 풀려고만 하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만 세상 문제는 지극히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요, 설교 원고가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석도 참고하고 관련 서적도 읽고, 그리고 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것도 찾아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고가 술술 쓰여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고가 써지지 않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가 전혀 풀리지 않는 본문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쇄되어 있는 활자된 책을 본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딱 막혀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주어지면서 원고가 다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최선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아니, 잘 되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될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런데 그저 형식적으로 먼저 묻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내가 결정한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걸 알아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방법, 그거 가지고 해야만 일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아닙니다. 구색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나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어진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담은 다음에 그리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과정 없이 남유다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이것밖에는 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죽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갔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수치와 멸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도움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 길처럼 보이고 제일 좋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같이 주셔야 그 길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럼 애굽으로 가면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었어야지요.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에 막강 군대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셔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네겝 짐승들은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수많은 조공으로 바칠 보물들을 지금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정말 고생하며 그 사신들이 애굽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합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라합은 그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힘은 아주 세지만 괴팍한 괴물이에요. 조금이라도 비유를 못 맞추면 아주 괴팍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재앙을 일으키는 괴물. 그런데 애굽을 가리켜 그 라합의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라합은 라합인데 어떤 라합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에요. 느낌이 좀 오셔요?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 졸고 있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종이 호랑이. 애굽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에요. 명성은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 그런 애굽을 지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나귀 등에다가 잔뜩 실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나왔고 독사가 있고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 위험한 길을 다 통과해서 그 수고를 하며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애굽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에요. 종이 호랑이. 근데 그게 바로 인생들의 최선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당장에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내 소견의 최선?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도 아닙니다. 내 소견의 최선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 될 수 있어요. 무익합니다. 아무리 도움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계획,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어떤 선택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처럼 보여도 죽는 길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요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평소보다도 더 특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묻고 상의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 너무너무 많고 내 책상 위에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많이 쌓여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욱더 빈번하게 묻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해야 그 쌓여있는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도 다 보이기 시작하고 찾아가야 될 때도 어딜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를 먼저 가야 되고 어디는 나중에 가도 되어지는지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덜 중요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쫙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일에 규모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제3의 길 바닷속에 난 길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신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먼저 차근차근 꺼내놓는 그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곳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충분히 묻고 충분히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심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씩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실마리를 허락해 주신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